저는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로 5절 그리고 10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구약의 할례가 여러분 신약의 침례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이 지금 신약의 성찬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물침례를 주는 침례를 행하는 주일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한 이렇게 8월 첫 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월 첫째 주는 성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분 침례의 의미, 그 다음에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좀 깨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계속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냥 가요. 아무 의미가 없이, 생각이 없이 그냥 형식과 습관대로 그냥 떠밀려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수 있거든요. 이 평택은 산이 없잖아요. 산이 있어요. 그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불악산 있다고. 있어요. 불악산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높지 않잖아요. 동네에 있는 얕은 산을 다니려면 그냥 가벼운 복장에다가 그냥 운동화 신고 다니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만 운동화 신고 가벼운 복장 입고 그러고 나서 이 산책을 하듯이 등산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라산에 도전해 볼까? 그건 위험합니다. 그건 위험해요. 거기다가 세계적인 높은 산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죽습니다. 잘못하면. 왜 그러냐? 여러분 높은 산에 등산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체력이 돼야 돼요. 체력. 하루 종일 걸을 수 있을 만한 체력 뿐만이 아니라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체력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훈련만 되어지면 되나요?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높은 산에는 기온이라든가 기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무쌍할 때가 많거든요.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 만한 훈련도 받게 돼야 되고 체력도 되어져야 되고 장비도 갖추어야지만이 모든 것을 다 대응하면서 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적각 꾸리는 가나안 땅을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가나안에 여러분 발을 디딘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 사람들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거든요.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요단강 건너편 모압 광야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이제 사명을 다하고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12지파, 그 수백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의 숫자가 70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되어질 때의 장정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60만 명이면 부인이 있잖아요. 그럼 120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식 많이 낳습니다. 최소한 한 가정에 5명 이상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정에 2명씩만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도 120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장정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부부가 되어졌으면 양가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러면 한 분씩만 계신다고 치게 되더라도 12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3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얼마라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500만에서 700만 정도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민족입니다. 민족. 여러분 그들을 12지파를 땅을 배분해서 그들을 살 수 있게끔 정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큰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게 보통 큰 여러분 그에게 있는 그런 비전, 그의 사명, 그 의무, 여러분 이것이 보통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애굽을 뭐로 보느냐?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상징하고요. 저기를 지나가잖아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거는 침례라 그랬어요. 침례.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애굽에서의 세상,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이 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것이 어디예요? 우리가 돌아갈 천국. 반드시 가야 될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의 가나안 땅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약속하신 땅, 이 풍성한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시원찮은 곳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라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물이 많아요. 지금 광야 사막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에도 그리는 게 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물이 많대요.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농작물이 풍성해요. 농작물이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사실 이스라엘 남부는요 석회석이기 때문에 지하자원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북쪽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 산악지대, 거기는 지하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과 철을 캐낸대요. 그래서 그리고 저 이스라엘은요 저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축복을 했고,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을 통해서 보면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거든요. 이 12지파를요. 그 약속한 대로 아셀 지파에서 뭐가 나느냐? 원유가 터졌어요. 전 세계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기름 납니다. 전부 다 기름 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다는 기름은 안 파는 거예요. 왜? 없어져야 될 나라가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없어져야 될 나라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안 팔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디에서 기름을 사오나? 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데 가서 사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부터 여러분 배를 가지고 원유를 치러 오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기름값이 비싼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러시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원유하는 회사, 원유 이거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 회사에 있었다가 성경을 보더니 우리도 원유가 있겠다. 주변 나라들이 다 원유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파고 다녔어요. 파고 다녀가지고 몇 년 만에 발견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300년을 쓸 수 있을 만한 원유가 터진 거예요. 그래 아무리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도 그래도 좀 기분 좋은 표정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지만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뭐 계속 뭐 휴전하라, 뭐 종전하라라고 얘기할지라도 어쨌든 서로 유리한 가운데 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계속 전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러시아 너 나빠, 푸틴 너 나빠 라고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씹어가지고 전부 다 천연가스를 배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까불면은 다 가스 닫아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도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모든 나라들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여러분 수상이 말합니다. 유럽인들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나라에 천연가스가 발굴되어졌으니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파이프 심어서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자원이 많아졌어요. 광물질, 그다음 원유가 터지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500년 쓸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역사. 그러니까 물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이 광물질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10절 말씀을 보면은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옥토래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옥토래야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을 심어도 말짱 헛거잖아요. 그러나 옥토에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물이 풍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풍성한 농작물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광물질이 지하자원이 풍성하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옥토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준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천국은 꼭 갑시다. 기분 얹잖아? 옆 사람이 천국 가는 거 기분 얹잖아?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 갖고 살다가 광야에서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반드시 들어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주의만 배회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푹 꺼지고 죽었다, 너무 허무하잖아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60만 3,550명이 여러분 큰 기대와 꿈을 갖고 가자 그러고 갔는데 다 죽었잖아요. 광야 40년 생활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40년? 여러분 이집트 저기에서 바로 람셋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아무리 거북이처럼 느림보처럼 갈지라도 한 달이면 가요. 빠른 걸음이면 보름이면 갈 수 있어요. 그거를 40년을 가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는 금송아지, 두 번째는 간음,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고, 네 번째는 원망 불평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될 때에 당세대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에서 38년을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5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편 쪽, 그 동쪽이죠. 거기에 길르앗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아모리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만큼 큰 나라들이에요. 강대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리쳤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 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5장 1절 말씀인가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은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 반드시 우리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 살고 있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라합은 정탐꾼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멸망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읍시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제발 종교인 되지 말고, 제발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기 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그 다음에 축복의 땅 가나안 들어가는데 이제부터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모아서 군사훈련을 해라. 요즘 현대식으로 PRI를 가르치고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도록 PRI를 가르치고 총검수를 갖춰서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내가 도와줄 것이다. 너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것. 여러분 정말 잘 들으세요. 요번에 어저께 CTS에서 9시 반에 제가 설교하는 거 아십니까? 안 보지? 드라마 보느라고 안 보지? 양심도 없어. 어저께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저께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난주 설교했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가인의 삶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아벨의 삶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설교하는 핵심을요 거의 하나도 놓치지 않고 CTS에서 방영을 해주더라고요. 이야, 편집 기가 막히게 했다.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그래서 내가 누가 편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알면은 내가 더 선물 좀 해주고 싶다.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 가인의 제사는 왜 연락되지 못했고 아벨의 제사는 왜 연락되어졌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그거를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져서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킨 것이 있단 말입니다. 첫째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준비사항 첫째 할례를 받으라. 할례.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다 할례를 받아요. 난지 8일,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래서 그때의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면요 그 피가 제일 빨리 응고가 된대요. 치료가 회복이 제일 빠르게 된 것이
전 일생에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며, 할례가 뭐냐? 현대 의술로서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을 하게 되어지면 제일 빨리 아물게 된대요. 그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는요, 여인들은 말하자면 남자를 받아들이는 적이기 때문에 포경수술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온갖 병균과 더러움이 있는 것이 그대로 여인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인과 병으로 인해서 여자들은 죽는 거예요. 일찍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포경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여러분, 이 부인과 병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래도 병이 많이 걸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전에 그런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는 태어난 2세와 3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4절 말씀에 지금 안 있습니다만 4절에는 출애굽해가지고 여러분 할례를 받고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에 태어난 2세와 3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령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싸우는데 너희들은 칼이 있냐? 전술과 전략이 있냐? 없다. 내가 싸울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은 것이 뭐가 중요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런 의미를 갖고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바로 언약이다. 바로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상징성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이 귀두를 덮고 있는 그런 가죽들을 잘라냄으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상징성, 자부심,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자 5절 말씀을 보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1세대들입니다. 다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행진을 하니까 할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이라든가 상황이 되어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인간은 전 국민적으로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요,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마음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돕는 자 중에 계신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나는 천국 갈 것이고, 나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살 것이다.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땅을 칠 일입니까? 말로는 잘 믿지 뭐, 아유 다 뻥치고 앉았어. 여러분 뻥치는 식으로 그냥 생각 없이 입으로 여러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줘야지.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노예 생활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300년 이상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300년 이상. 그리고 300년 동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430년을 거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지금 광야 40년을 지냈으니까는 470년이죠. 470년 동안에 어쨌든 애굽의 그 영향 안에 왔는데 오늘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게 되어지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부터는 천국 백성이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 새끼도 저거는 바늘로 찔러도 이마에 핏방울도 안 날 거야. 이래야 안 건드리지. 저걸 한 대 톡 치면 으악 하고 한 대만 쫙 비치면 으악 하고 비치면.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먼저 믿는 여러분들, 초신자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제발. 여러분들은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이 초신자들은 상처받아요. 쓸 자리가 없어요. 명심하세요. 전도도 못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쫓아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겠다는 다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할례는요, 신약시대에 뭐와 같다고요? 침례와 같은 거예요. 침례.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할례를 받은 것이 아까 여호수아 5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굴레를 벗어나는 거예요. 애굽의 굴레를 벗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침례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다시 일으키심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가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에게는 첫째 죄를 사해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 번째 구원해 주시고, 네 번째 영생을 주시고, 다섯 번째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째 성경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 축복을 약속하셨고, 세 번째 치료를 약속하셨고, 네 번째로 기도응답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신 나는 그런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 천국 백성. 왜?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이제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잖아요. 어깨 좀 펴요. 눈도 똑바로 뜨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서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도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자동적으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받은 너희들을, 이 구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항상 복종해라. 하나님 앞에 복종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는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억압합니까? 누가 나를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굴복당할 필요가 없어요. 굴복당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는 굴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요?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내 자신은 가장 낮은 자이고, 그 다음에 무릎 꿇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씀하시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무릎 꿇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여러분, 무릎 꿇는 이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내 자신을 가장 낮추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다른 때는 자유롭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다. 내 자신을 굴복하는 거다. 저는 그래서 우리 두 딸들이 성장하고 있었을 때, 지금 뭐 다 나이가 많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니까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는 거예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뭐 홍길동의 후예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 금방 있다가 물 먹으러 휘락딱 뛰어갔다 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죠. 그래야 그것을 배워야 나이를 먹은 성인이 돼서도 예수를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야말로 첼렐레 팔렐레 하고 돌아다니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뛰어다니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이 무슨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내가 그러려면 간단합니다.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기를 원하시면 부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세요. 그러면 자식은요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가 알아면서, 여러분,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되는데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건 지가 잘못해서 구멍가게가 안 되는 것이 무슨 대통령하고 저하고 뭔 상관이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굴복하면 자식들도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 자식들도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항상 복종하고,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경건, 그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 가장 소중한 거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천국 백성 되어진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장로님들 왜 배지 안 달고 다녀? 금으로 만들어준 배지 달고 다녀. 어디 가서도 딱 보면 장로인 거 알잖아. 권사님들 왜 목걸이 안 하고 다녀? 거기 십자가도 그래 있고 그렇잖아.
딱 보면 뭐야? 저건 권사구나. 딱 보면 장로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인 거를 자랑하며 다니십시오. 권사인 걸 자랑하며 다니십시오. 어디 가서든지 집사님 여러분, 안수집사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간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러면은요 자동적으로 내 행동이요 조심스러워져요. 경건하게 살게 되어져요. 진실하게 살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반복되어지다 보면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진실한 사람은요 진짜 진실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진실하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엉망진창이다. 그거는 위선자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신앙을 가지고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유월절을 지키래요. 유월절. 이게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도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출발한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민수기 9장에 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나요. 그 다음에 39년 동안은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 입구에 딱 도달해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세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유월절. 유월절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되어지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장자가 됐든지 간에 짐승의 첫 새끼든지 간에 전부 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은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다 죽이는,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는 3대 독자요, 4대 독자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3대 독자다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셋이 살잖아요. 그러면 이 셋이 다 죽는 거예요. 3대 독자니까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의 첫 자식은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는 재앙,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애굽을 멸망시키는 상징성이죠. 왜? 장자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는 저 때가 언제냐면 7월 달이에요. 지금 인력으로 계산하게 되어지면, 태양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지면 7월 달에, 우리는 음력과 양력을 겸하여 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거의 한 달 차이가 있잖아요. 뭐 윤달 있으면 뭐 2달 차이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7월 달인데 여러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7월 달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 살고 있을 때 7월 달인데, 그 달을 매해의 첫 달로 정월 초하루로 잡아라. 그만큼 뭐예요? 이스라엘의 해방절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출애굽되어지고 나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러분 해의 첫 달로 삼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어지면 패스오버와 같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와 더불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구워서 먹어라, 뭐 무교병을 먹어라, 그 다음에 쓴나물도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신고 신발을 신고 명령만 떨어지면 출발하는 자세를 갖고 먹어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출애굽되어지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토록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것은
뭐 군사력으로 출애굽됐나요? 외교력이 있어서 출애굽되어졌나요? 아니거든요. 뭐로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시키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 유월절의 역사를 대대로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 여호수아는 유월절 세 번째, 유월 애굽에서 지내고 그 다음에 나와서 광야에서 1년 지난 다음에 지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9년 동안 행하지 않았다가 가나안 입구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뭘 하는가 하면 바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까 9절 말씀에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애굽의 수치를 다 잘라버렸잖아요. 다 뒤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연단의 40년 광야 생활 끝쳤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엘리에셀의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는 그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온갖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섬기지 않고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이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뭐라고요? 성찬입니다. 성찬.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다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그들은 출애굽되어졌잖아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진 그대로 못낸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한 조각의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의 죄와 저주에서 자유를 주기 위하여 방울방울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거를 대하라.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어요. 기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라. 예수님이 깨트리신 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조각의 떡을 먹고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조각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성찬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월절에 동참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하며 성찬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고맙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찬 예배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주일 때마다 해야 돼. 장로들이 나를 째려볼는지 모르겠어. 주일날마다들이 얼마나 힘든데 성찬하면은 성가시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또 매주 하자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매월 첫째 주는 성찬 예배 드리니까는 성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복동곡식을 먹었더라. 유월절을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여러분 빵을 만들려면 뭐를 넣어요? 이스트, 누룩을 넣어야죠. 이스트를 넣어야 돼요. 뭐 베킹 파우더, 소다, 뭐 그다음에 뭐 포도당 뭐 여러 가지 넣고 그래 가지고 만들어야 빵이 맛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월절 지나고 일주일, 1년 내내 그거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냥 얼굴이 그냥 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삐쩍 말라서 어떻게 먹어요? 마타가 없는 거. 난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딱 생각이 나서 그냥 수제비 덩어리 같아. 수제비 덩어리 같아, 무교병. 그렇지 않겠습니까? 밀가루 그냥 뭉태기 그냥 쪄놓은 거야, 그냥. 그걸 먹으려면 얼마나 맛없어요. 근데 거기 이스트가 들어가고 뭐가 여러 가지 들어가야 먹으면 그래도 그나마 맛있죠. 저는 이게 미안합니다. 살짝 지나가다 보면 이 많은 옥수수빵 같은 거, 이게 삼각형 된 거 있잖아요. 피자 큰 거 같은 거 이렇게 생긴 거. 한번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저 빵 장사는 굶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거 생전 안 사 먹거든요. 생긴 것부터. 근데 누가 한번 줘가지고 한 입을 먹어봤더니 되게 맛있더만. 한번 먹어봤더니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사 먹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빵은 여러 가지 들어가야 맛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는 상징적인 것은 바로 무엇인가? 죄 가운데 살지 마라. 죄와 타협하지 마라. 세상에 굴복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것이 유월절을 지난 무교병을 먹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회식해가지고 소주잔을 들고 먹자니야, 이게 먹자니 이거 양심에 걸리고 안 먹자니 또 뭐라 그러고 덜덜덜덜 수전증처럼 떨지 말고, 이게 처음부터 안 된 사람은 같이 부어라 마셔라 먹는 거야. 먹고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생전 그 입에서 어이 저희 자네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고 교회 가자 이 소리를 못하지. 왜? 같이 놀았으니까, 같이 죄 짓고 살았으니까. 오히려 저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내가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 그 말을 감히 못하는 거야. 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다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와 같은 모습 갖고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영생을 주셨는데, 천국을 주셨는데 어렵습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진급에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면 잘릴 것 같아요? 외로울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을 주시는 그 안으로 감사하며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잖아요. 얻는 것이 있다면 버릴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좀 여러분 계산 좀 하고 살아가면 좋지 않겠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내가 30년을 믿고 40년을 믿었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가인과 그 제사와 같은 제사를 지내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우심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하면 12절 말씀 말합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은요, 지나가면서 농사지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셨거든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아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이 세상에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가 떨어지는 줄 알았을 거야 아마. 근데 그 땅에 가나안 땅에서 있는 소출을 그래서 먹게 되어지면서부터 만나가 딱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농사져라. 이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 이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하면서 살아라. 그의 소출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확천금 노리고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여러분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는 주여 내게 30원만 주시면 내가 교회도 짓게 괜히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라.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허황된 기도하지 말고 허황된 거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뭐와 같은 거라고요? 침례받는 겁니다. 침례받는 것. 그리고 구약시대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신약시대의 성찬을 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졌던 것처럼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약속하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합시다.